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내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느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온 중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
교회 이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어서 식사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이방인과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좁은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넓게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쭉 갑니다. 자,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내가 자유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 갔다는 거죠. 환상이 났는데 그 환상을 쭉 설명하는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꾸민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황홀한 상태에서 환상이 확 열렸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10절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있으니 가이사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자, 보냈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게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였다.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또렷한 음성을 줄 수 있는데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라 뭐 이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마 이 베드로는 들은 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곳에 온 것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가봤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의 성령 즉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청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딱 맞은 거예요. 이 맞아 떨어진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에서 이제 음성을 들었고 이 여기 요바에 있는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고넬료죠. 고넬료도 들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딱 맞은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그래서 15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눈에 감아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주면 이게 이제 베드로가 봤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린 걸 봤고 또 베드로가 느꼈다는 거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편안하거든요. 기쁘고 편안하고 기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냐? 확신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전에 받았던 그 성령과 같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서 고넬료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죠. 열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악독하거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에 정반대적인 삶을 산다면 그건 악한 영이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올바른 성령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은 뭐냐? 열매를 보면 달라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이 하나님 원하는 믿음, 소망,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성령의 열매고 열매가 악한 열매 맺게 되면 이 미움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을 맺다면 그것은 악한 이 영의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이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부분인데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죠. 순교를 당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흩어지는 게 싫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왜 하나님 이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을 받게 해드립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앞도 내다보고 계시다. 자, 그래서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누구에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과 함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착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성령으로 모두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다 착하게 하나님 만드셔요. 다 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장로들이 이제 보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하더라. 자, 보겠습니다.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죠. 자,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니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도와줘라. 부조라고 한 말에서 이제 꼭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육체로도 이제 하는 봉사를 뜻해. 봉사해주러 갔더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의 날이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로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